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위로부터 있었던 수많은 박해와 또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13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다 나타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위로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무엇이냐면 불평이나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비기독교인이고요, 감사하고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기독교인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참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래요. 참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아도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죽는 사람도 있고, 백신 때문에 건강하게 있다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백신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잖아요.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갖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들, 제 같이 목회했던 목회자들한테 들려오는 소문요, 상가 얻었던 분들이 교회를 다 접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조금은 적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다 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도요 터져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요 대부분 감사할 조건이 많았던 사람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러고요, 바울이 그러고요, 디모데가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은 이후에 시쳇말로 말해서요, 인생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성공도 다 포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참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예요.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막을 짓는 삶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는 입을 열면서 늘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걸렸던 그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그는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요,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감사할 것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요, 불평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불평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늘 공존하는 것,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바라보면 감사고요, 뒤집으면 불평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이 감사면 한쪽이 불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불평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요, 그 결과도요, 확연하게 틀려져요. 하늘과 땅까지 틀려진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날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반대로 감사할지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념하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요,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내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적 하나만 봐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를 몰랐던 장정들, 그들은 몇 사람이요? 2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반대로 감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늘 내 안에 감사가 잊어지고 불평이 넘쳐나면 영도 병들고요, 우리의 육신도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근데 감사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계속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인지 불평하는 삶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을 한 번씩 집에 가서 거울로 보세요. 내 얼굴이 참 감사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얼굴인가.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얼굴 또한 평안하게 되어진다. 말도 순해지고요, 살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또한 감사하면요,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적에 제가 했던 일이 회사와 계약을 맺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많이 방문해서 계약을 하는데, 어느 날 한 회사를 갔는데 거기 노조가 데모를 하는지 빨간 붓으로 벽에다가 깨부시자, 쟁취하자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회사를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은 계약을 못하고 왔어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정문부터 예쁘게 쓴 글씨로 액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마음이 너무나 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위기가 어떠하에 따라서 삶의 마음속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이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늘 화평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아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요 그 교회 가면요 이 교회 참 평안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를 가면요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대통령이나 유경자들이요 싱글벙글 웃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요 나라도 잘 풀려가요. 서로 잘. 근데 서로요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전투적이고요, 공격적이고요, 제멋대로 하니까 점점점 나라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함으로 좋은 분위기를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요 불평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행위를 옳게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열심히 보는 거. 가장 쉬운 게요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 한 10시간씩 하라면 난리 날 거예요. 말씀 계속 보라면 힘들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요 다들 막 고개를 설레설레 지금 같죠. 근데 감사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영적인 반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숨 쉬어보세요. 계속 한숨 쉬기만 계속 생겨요. 포기를 자주 하면요 결국 포기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할 때요 끈질기게 해나가야 돼요. 하다가 안 돼. 포기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무슨 일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 옆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일도 익숙해지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 운동 아시죠? 그걸 처음 할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세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 10번, 20번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래요. 기도 생활도요 처음에 5분 기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5분, 10분, 20분, 30분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생활이 변하게 돼요. 찬송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요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생활화되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좋은 일도요 반복하다 보면 또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날마다 반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더럽고 추하고요,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던져버릴 수도 없고요, 내가 풀 수도 없는 죄의 그 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택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기에 소명이 같은 시인은요, 내성마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감사하고요, 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왜요?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죄는 아무리 작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숨겨져 있어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함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요,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 안에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죄가요, 나를 무너뜨리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특정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50년, 40년, 30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수록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요,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혹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아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첫 번째 조건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요, 감사할 두 번째를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처럼요, 구별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이 말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잠깐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부질없는 소망이 아니고 좋은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있을까요? 지난달인가 저희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러 갔어요. 요즘 코로나라고요, 문상도 잘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문상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문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없어서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식당이라고 하나? 장례식장을 얻어놨는데요, 사람이 한 20명도 안 있는 거예요.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곳인데 큰데요.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끊어지고 허전한 그 상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열심히 그 목사님한테 위로의 말을 해줬지만 다분히 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떻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위로는 전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영원히 곁에 있을 수도 없고요, 잠깐 있으면서 위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위로예요.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날마다 갖다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잘못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려움으로 뭉쳐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요, 나에게 좋은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네 마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세요. 내 눈물을 알고요, 내 마음의 큰 슬픔을 아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아시고요, 오늘 내 안에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은 소망에 그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쁜 소망에 마음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간다. 나쁜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소망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시죠? 서울의 아파트 사는 거. 서울의 아파트 사는 거. 한 25, 여기 동작구도 한 25 한다더라고요. 우와,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세상 사람에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들의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찬송가 488장이 요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뿐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좋은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보면요,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치를 바라봐도 짜증나서 요즘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경제를 바라봐도요, 속이 상해서 뉴스를 잘 안 봐요. 하는 일도요,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만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 자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짜증나는 얘기를 하고 똑같이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이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좋은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새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제가 살아오면서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내가 능력이 나는 대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섬겼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내색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참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을 도와주실까요?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때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하게 지키시면 감사하고 오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현실의 목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영도 죽고요, 결국은 내 육신도 죽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좋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